말씀은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긴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장에서 여호와께서는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또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책망과 경고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이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난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어떤 곳에서 도움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회복의 은혜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나 기도가 너무 가볍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회개한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거두지 않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신다라는 말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힘써 그분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를 안다는 것, 여호와를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지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징계받은 백성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하고 다시 고침받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달리 피할 방법은 없겠지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까이 나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4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백성에게 진실한 뉘우침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입으로 기도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고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철저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회복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조금만이라도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나아진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백성은 백성이 가져야 할 바른 회개의 모습이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비난하는 문맥이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도 끊임없이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는 실패합니다. 그렇기에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죠. 주님은 당신의 넘어진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단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행했을 때 얼른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속마음을 숨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연약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 마음을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딴 마음을 품고 겉모습뿐인 그러한 경건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거짓된 예배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백성의 마음은 쉽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도 쉽게 변하고 아주 가볍게 변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백성은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그를 알자고 말했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변덕스러운 신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백성의 사랑이 몹시 가벼우니 그들이 쉽게 또 나를 반역할 거란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렇기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의 6절을 보면 음행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 3절까지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4절의 기록은 그들의 회개나 사랑의 마음이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것 또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은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이며 또 여러 번 반복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회개하고 겉으로의 그 모습을 보면 경건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배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순간 뜨거워 보이는 회개와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잠깐 확 끌어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에 자극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나에게 칭찬을 들으면 거기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더욱더 최선을 다합니다. 위기가 지나고 나고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조금만 시선을 돌리고 나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신앙을 보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이것저것들 다 따르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가벼운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행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겉모습뿐인 뉘우침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화를 부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려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 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길르앗은 피로 물들었고 심지어 제사장 부리는 강도 때와 같이 세겜으로 가는 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기록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이름과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에게도 심판을 행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요, 추수는요, 항상 많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의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언약은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이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이 있지만 음행을 행한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음행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리하여 유다는요, 추수를 맡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과 갈아지는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대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 품에 거하고 그것들을 섬길 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욕심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한번 잘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에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려 심판을 피할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를 지으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는 절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그분을 힘써 알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과 1,000번제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적혀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